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쾌락을 즐기던 아들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궁핍해진 아들은 낯선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흉년이 극에 달하자 죽음에 이르는 굶주림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과 굶주림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풍악 소리와 춤추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이웃과 종들을 불러 모으고 더불어 기뻐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환희의 잔치에,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맏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는 맏아들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맏아들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밭에서 돌아온 불만 섞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지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에 익숙한 아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는 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긴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밭과 집 사이만을 오고 가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집과 일터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집으로 돌아오던 그의 걸음이 굳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는 생각하기를 나는 땀 흘리며 일하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일터와 집 밖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한 종을
밖으로 불러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맏아들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종을 지금 먼저 찾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온 맞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오는 교훈과 지도를 받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던 맞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한 효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공경과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조건적이고 상속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사랑, 순결한 열정을 잃어버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신앙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신앙적 열정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과 남의 결점을 찾는데 지금 익숙해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과 자기의 사상과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울려 퍼진 풍악과 춤추는 소리에 내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온 동생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함에도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오래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교회 안의 탕자는 왼종일 아버지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를 시끄럽고 낭비스러운 잔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의 불만 섞인 모습이 여러분의 본성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봉사, 열정이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맏아들의 모습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맏아들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전심과 열정을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주장이 지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이 한 절 말씀에 내게는 나와 내 벗에게는 내게는 나와 내 벗이라는 말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강해져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인간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지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지금 먼저고 내게는 나와 내 벗에게는 언제부터인지 알지 모르게 자기가 지금 우선이 되고 아버지 곧 하나님은 다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겁니다. 또 맏아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엄격한 법을 정해놓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맏아들의 주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내가 성실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어. 창녀와 더불어 다 없애버린 동생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갔어. 그 없애버린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말을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고귀한 인격,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성품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갖고 평가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평가했다. 하나님을 판단했다. 내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는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창녀와 더불어 없애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이게 잘한 일입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아들은 보상을 바라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맏아들의 섬김은 보이기 위한 섬김이었고 나타내기 위한 효도였습니다. 계산적 섬김이었습니다. 그 계산에 어긋나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길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허물투성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잔치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날 교회의 오래된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신앙의 경력과 직분의 경력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랜 신앙과 오랜 직분이 요구하고 있는 겸손과 그 사랑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맏아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자기 의를 주장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는 나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기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맏아들은 지금 동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회복을 시켜주니 그리고 잔치를 베푸니 내가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기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맏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마지를 지금 위로합니다. 동생이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은 잘못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가 이 마지를 위로합니다. 마지된 너는 우리 집의 장자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아버지가 마지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합니다.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아버지가 지금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여기 권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파라칼레오의 이 단어의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반복되는 아들을 달래고 마지를 달래고 들어가자고 신랑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달래고 있는 인자한 모습 권했다. 파라칼레오 들어가자. 안 갑니다. 들어가자. 나 싫습니다. 계속해서 달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녹슬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파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면 파이가 쭉 줄어들지요. 그래서 혼자 다 먹고 싶어 합니다. 파이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파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세계가 아닌 무한한 공간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너 다 못 누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교회로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황야를 지나던 한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을 채울 길이 없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이라서 그랬던지 물이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는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조그마한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물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밑에는 조그마한 메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부어 펌프질을 하세요. 라는 메모였습니다. 나그네는 고민했습니다. 이 황야에서 이 더럽혀진 물이지만은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물을 메모지처럼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볼 것인가? 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결국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한참 동안 펌프질을 하니 한 방울 두 방울 쇳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시원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씻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항아리에 다시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에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도 나누면은 즐거움이 계속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교회를 더 거룩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진실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시기와 질투, 부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맏아들의 시기와 불평,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병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팔도의 연역과 풍속과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동국여지 성남이라고 합니다. 조선조 시대에 기록된 책이지요. 동국여지 성남에 증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증 동국여지 성남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주먹만한 금덩어리 2개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형과 하나씩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오늘날 서울 강서구 가양동으로 알려져 있는 공암진 나루를 건너갔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절반쯤 건너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금덩이 하나를 막 강물에 던져버린 겁니다. 형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금덩이를 던졌느냐?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 형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금덩이를 손에 넣고 난 다음에 형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형이 없었으면 내가 2개를 다 가질 텐데, 그런 마음이 금덩이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이 금덩이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이 금덩이가 형님과 나 사이의 우애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덩이를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도
동생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은 부끄러웠습니다. 형도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금덩이를 한강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공암진 투척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동국여지 성남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가 들려주는 진한 형제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근거와 가치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불평하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질투하지도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설교에서 설교학 시간에서 늘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학교에서 그래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부정적인 제목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제목은 맏아들의 질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는 맏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